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고난당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병중이 있더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고난에 있든 병에 걸렸든.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6절에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어렵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의 기도의 예로, example로 엘리야 기도를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 기도도 참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할 때에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은 16절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은 엘리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와 다르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로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은 그 예로 보통 사람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예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 응답받은 것은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서 응답이 되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강조해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열왕기 상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라고 부추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악행 때문에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아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는 숨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화가 났잖아요.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숨어서 지낸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는가 하면, 그래, 내가 내게 명령한 아합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한 것을 내가 그대로 다 순종했구나. 그래,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절 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어디서 물어왔는지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지내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이 맞구나. 하나님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시구나.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17장 그 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엘리야 자신을 대접한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 한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그리고 기름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배고파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네가 있는 그것을 내한테 대접 좀 구워서 내한테 먹을 것 좀 주라 했는데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르밧 동네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행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나중 그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기적을, 기도의 기적을, 기도의 능력을 엘리야는 또 맛보았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내 명령대로 지금 바로 행하고 있으니 걱정 말거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따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 450명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알신 섬기는 제사장 450명은 바알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다 이렇게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이 막 밤낮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을 향해 참 간절히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살아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것을 공연하러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가 경험하고 행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그가 우리 연약한 인간과 똑같았다.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을 포함한 그의 왕비 이세벨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며 이제 우상을 바알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이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기적과 권능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확신은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은 아합 왕은 그 부인 이세벨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 자신을 향해서 더욱더 강하게 대적하고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은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주 악한 왕후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하자 이세벨 왕후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내가 그대로 받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임을 바른 일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일임을 확신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선지자 자격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했지만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그러한 사역은 실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최고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아합 왕은 변하지 않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의 부인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거기서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그냥 거둬가십시오. 저는 선지자직 더 이상 수행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지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극심한 불안과 절망과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환경,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더욱더 위험한 환경,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완전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감과 또한 죽음을 동경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19장 4절. 또한 무력감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을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하나님을 따릅니다. 열등감, 외로움. 그 다음에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신체적 탈진도 있었습니다. 19장 5절 로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로담나무 아래 누워서 그냥 잤습니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통 사람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인간적,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연약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우울증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조그만 어려운 환경에도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평범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받고 참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이 엘리야가 특별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평범한 인간이고 그리고 또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로 만들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기도에 있어서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엘리야를 능력의 기도의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그는 아주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완전 절망감, 낙심감, 우울증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는 선지자직 이제 그만 끝내겠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 솔직한 심정,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솔직하기를 사실은 바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절망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베푸시고 하더만 갑자기 이세벨 왕과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절망했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만만 하죠.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 고함도 사실은 기도예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 주께서는 나를 속이셨고 나는 그 속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힘으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니에요. 존재 의심했다면 그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정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또한 엘리야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 느낌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에 길들여져 있는 생활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도 아픈 척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즐거운 척합니다.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삽니다. 그렇게 교회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무디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형식화되어 가고 솔직함을 잊어버립니다.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극도로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할 때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죠. 야고보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는 그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 He prayed in prayer. 혹은 기도와 함께 기도했다. He prayed with prayer. 헬라 원문에는 he prayed with pra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디엄, 하나의 그 관용 문구인데 정말로 간절하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에게 가뭄으로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가뭄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올 것이라고 3년 동안 나쁜 소식을 그 아합 왕에게 전하고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봐 그릿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게 되기를 기록했다는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가뭄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가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가뭄이 오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17장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자신의 사환에게 비의 징조가 있는가? 저 바다편을 한번 바라보고 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면서 비가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저 바다 끝쪽에 가서 혹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원이 돌아와서 아무 징조도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가서 살펴보고 오라 하면서 다시 자기는 계속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원이 다시 돌아와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봐라. 나는 그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 사원은 돌아와서 진짜 비가 오지 않습니다. 7번째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온다. 다시 한 번 더 가봐라.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빗소리를 듣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대부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7번이 뭡니까? 한두 번 하다, 한 3번까지 하다가 이게 아마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건 맞냐? 6번째 기도에 엘리야가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뭐 사실인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작은 마을 중심가에 아주 별로 안 좋은 그런 어떤 나이트 클럽이 문을 열자 마을에 단 하나뿐인 교회는 철야 기도팀을 짜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을 다 태워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 있다가 그 나이트 클럽이, 술집이 완전히 불에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나이트 클럽을 불타 없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나이트 클럽 주인은 법원에 가서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우리 나이트 클럽이 불이 탄 것은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진즉 교회 대표자들은 그 법원에 가서 그 판사 앞에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을 지폈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의견을 다 들은 후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몰라도 교회가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반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힘을 믿고 있군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믿지 않으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궁극적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란 고향인 갈릴리에 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에도 기대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도 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일하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도 경험한 사람이었고,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실망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깊은 절망감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칠 때 하나님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절망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솔직함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것, 이것이 평범한 엘리야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엘리야가 되게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에게 이야기하는 기도를 했으며 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다. 이것이 평범한 한 사람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